믿음을 가지게 된 동기가 각각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친구로 인해서, 또 어떤 분은 부모가 믿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동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시기도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믿었던 사람도 있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믿음을 굳건히 지켜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기억과 모습도 천차만별일 텐데, 하여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신비롭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에 보면 주와 함께라는 찬양이 있는데, 거기 보면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믿다가 가난해도 좋습니까? 주님을 믿는데 병들어도 좋습니까? 그런데 찬양을 부르는 이분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가난해도 좋습니다. 부요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니까요. 병들어도 좋습니다. 참된 강건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니까요. 우리 인생이 이런 고백으로 가득 차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질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병들건 강건하건 상관없이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 이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닐까요? 오늘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인인데 라합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이 여인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어찌 보면 소외받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기생 라합이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녀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녀는 무엇인가를 선택합니다. 그 선택과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시작해 보면 여리고 성에 두 명의 정탐꾼을 여호수아가 보내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보입니다. 두 명의 정탐꾼, 사실상 우리가 읽을 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명의 정탐꾼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핵심 인물들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하기 위해 그들을 스파이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곳을 정복하는 것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대단히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신뢰하고 믿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혜롭고 용감한 사람 두 사람을 선별하여서 여리고성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계획을 짤 때 얼마나 마음이 두근거렸을까요? 실패한다면 자신의 민족과 또한 나라가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고, 이 두 사람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전략적인 위치와 상황이 잘 풀려갈 수 있는 기본 요건을 갖추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중대한 결정을 하려고 할 때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기초로 하여서 신중함과 성실함으로 전심전력하는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전심전력하는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우리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할 때 대충 하고 대충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마음을 쏟고 또한 행동으로도 성실한 자세로 온 힘을 바쳐서 일을 진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숙한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전신전력한 사람 한 사람이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노아인데 노아의 행동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포악함을 보시고서 어리석고 잘못된 인간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홍수 심판을 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노아를 통해서 홍수 심판을 하려고 하니 네가 배를 만들 준비를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길이가 300, 너비가 50, 높이가 30 규빗이나 되는 3층 배를 만들라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배를 만드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배를 만드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선수 직접 계획하시고 만든 배였습니다. 그 기간은 어느 정도까지 걸렸을까요? 약 120년이 걸립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진행했을 때 120년 동안 끝까지 완수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도 너무나 이해되지 않는 일을 하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마지막까지 다 완수할 수 있을까요? 노아를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롱과 비웃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왜 저 배를 만들고 있지 궁금하다가 하루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수년을 계속해서 배를 만드는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이웃들이 비웃기 시작합니다. 하하하 껄껄거리면서 미쳤냐는 듯이 그를 바라보며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120년 동안 걸려서 방주를 만들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의 인내력, 하나님을 향한 그 전신전력하는 믿음의 모습. 결국 그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방주에 들어가게 하는 구원의 통로이자 구원의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을 쓰시고자 계획하시고 여러분을 순차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가져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열심히 전심전력을 다해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쓰임 받았을 때 나중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이자 사람들을 살리는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자신의 맡은 일에 전심전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절 이후로부터는 라합의 정탐꾼을 도와주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정탐꾼들이 여리고 성에 들어갔는데 많은 사람들 중에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갑니다.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너무 놀랍습니다. 정치적으로 아니면 경제적으로 대단한 인물이 있는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보이는 그 사람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생 라합 집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들어갔다는 그 소식이 여리고 성의 왕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그 왕이 그 소식을 듣고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왜 보냈을까요? 정탐꾼들을 잡아오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많은 곳을 돌다가 기생 라합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 보낸 그 사람들이 기생 라합에게 여기에 사람들이 오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보자, 그녀는 정탐꾼들을 이미 숨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녀가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라합이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라고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재치 있게 거짓 정보를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기생 라합은 정탐꾼 2명을 어디에 숨겼을까요? 말씀해 보면 지붕에 버려놓은 산대 사이에 숨겼다라고 합니다. 사실상 그녀는 자신이 거짓말하고 자신의 동족으로부터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잡혀서 죽임을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이 말 속에는 자신이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어떤 일을 진행하는데 계기가 될 수 있는데, 그녀는 죽음도 불사하는 선택을 합니다.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숨긴 사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선택하는 그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왜 그녀가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건 행동을 했을까요? 우리가 직접 이런 상황에 직면한다면 결코 이런 선택을 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 이와 같은 믿음의 선택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 쉽게 말해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인가 라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녀의 놀라운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너무 이러한 결정은 힘겨운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엄청난 위험과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그녀는 너무너무 올바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중요한 기로에 섰을 때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봤을 때 그래도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결정을 하려고 하십니까? 시편 54편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우리는 사람보다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어떠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세상으로 봤을 때는 지혜자인 척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를 따르는 것이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사람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결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 생명을 붙들어 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선택이 필히 좋아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선택이 우리를 영원히 기쁨의 선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결정의 기로에 섰을 때 생명을 바쳐야 되는 그런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일 때 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나는 사람은 바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여러분 알다시피 에스더는 유대인으로서 페르시아의 여왕이 됩니다. 왕비가 됩니다. 하만의 계획으로 인해서 유다 민족이 몰살당한 심각한 위기의 지경에 이르를 때에 그녀의 사촌 모르드게가 그녀에게 찾아갑니다.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면서
네가 만약에 왕비기 때문에 이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른 척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때를 준비하여서 너를 왕비로 삼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녀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자신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은 왕비기 때문에 사실상 모른 척하면 자신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벼랑 끝에 서야 되는 위험에 섰을 때 그녀는 하나님의 선택을 합니다. 그 기로에 섰을 때 오직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내 목숨조차도 하나님의 것이기에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준비가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에스더는 마지막 승부수를 띄우면서 결과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각오로, 일사각오로 그녀는 금식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한 목표를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에스더의 용기 있는 실천처럼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내 모든 것을 던져서 올인하여서 하나님 편에 서서 내 인생을 드려지는 그 인생이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저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칠 준비를 하고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라고 귀한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 편에 서서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 편에 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잠언서 29장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왠지 일이 잘 풀릴 것 같습니다. 똑똑한 사람, 명예와 권력이 큰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을 따르면 나도 잘 될 것 같은데 결국 사람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비록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우리가 참고할 수 있지만 결국 사람을 너무 의지하다 보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올무에 걸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으로 가득 차리라 믿습니다. 8절에서 14절에 보면 라합의 믿음이 그녀를 통해서 결국 좋은 열매를 맺을 준비되는 과정이 나오게 되고, 또 정탐꾼들도 라합의 말을 듣고서 약속을 체결하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용감한 선택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강해서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린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분명히 라합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텐데 그녀가 어떻게 이방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자신의 목숨을 던질 정도까지 믿음이 생길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생겼을까요? 분명히 그녀는 고백합니다. 정탐꾼을 숨겨진 그 배경,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그 배경은 14절 말씀.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정탐꾼들과 생명이 건 약속을 체결하는데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9절에 보면 우리가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라합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숨어있는 정탐꾼들에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참 그녀의 고백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구주 되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녀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이 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승리하도록 하신 분이 오직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녀가 들었고 그녀가 믿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참 너무너무 기이하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입니다. 여러분들도 왜 믿음이 생겼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셔서 나를 이렇게 선택해 주셨을까?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녀가 이러한 믿음의 바탕,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듣는 그 신앙, 그리고 듣고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신앙에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를 사랑하는 줄 그대로 보여달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그대로 보여드리면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힘겨운 상황이든 기쁜 상황이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인생, 폭풍우 치는 그 곳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그 결단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직진하는 인생을 살았을 때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보배처럼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요청에 대해서 그들이 그녀의 믿음을 보고 14절에 보면 맹세를 합니다.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을 할 때 얼마나 기생 라합은 마음에 용기가 들었을까요? 힘이 됐을까요? 모든 사람은 멸망할 것이지만 자신은 살 수 있다는 것, 특별히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들, 그 가족을 책임지고 붉은 줄만 보이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라는 그녀의 그 기대감, 얼마나 그녀는 행복했을까요? 물론 자신의 목숨을 던진 결과이기도 하겠지만 이것을 믿고 붙잡았을 때 그녀의 인생의 방향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도 마찬가지로 책임을 다합니다. 마지막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붉은 줄이 걸려있는 라합의 집은 결코 건들지 않고 그녀의 집을 보호하게 만듭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에 보면 이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생명을 건 그녀의 선택과 결정이 결국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과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데 더 중요한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녀가 나중에 보면 살몬과 결혼하게 됩니다. 여러분, 살몬이란 사람은 한 번쯤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살몬과 결혼하여서 낳은 아들이 나중에 나오는 룻의 남편인 보아스입니다. 보아스의 계보를 보면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나온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계보를 통해서 다윗 왕가를 세우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인정받지 못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단 한 번의 아름다운 선택과 결정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고, 또한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선택을 하여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다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열매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달려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임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 서지 않더라도 다음 세대나 그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의 상급과 열매를 반드시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놀라운 열매를 주는 손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실제 삶 속에서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말을 한 후에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라합은 목숨을 건 중요한 선택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음을 붙잡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약속을 붙잡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장 중요한 선택으로 인해서 가족이 생명을 구원받고, 또한 자신의 모든 것을 올인하였을 때 자신의 가족의 구원뿐만 아니라 그녀의 계보가 이어져서 다윗 왕가가 세워지고, 또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에 기초하여서 신중함과 성실함으로 전심전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